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이 책을 쓰신 그 서울대 아주 스타 교수님 있죠.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3포 세대를 넘어 8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것은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에게 하는 그런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막 발을 내디든 아직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어른 아이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나이를 먹는다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김난도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흔들리며 조금씩 삶을 배워나가면서 꼭 그만큼씩만 어른이 되어간다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만큼씩 조금씩 자라가서 결국은 어른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또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초년생, 그리고 어른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어떠십니까? 저는 청년일 때 제가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었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부 아이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학생부도 잘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청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청년들을 또 부흥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청년일 때 그런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진 것이 우선은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 제가 청년이었다가 교회에서 전도사가 이렇게 됐는데요. 청년일 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면 제가 보았던 전도사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했는데, 전도사 되자마자 1월 첫 주에 교회에서 이제 재욱이는 재욱이라 하지 말고 우재욱 전사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하시고 전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설사.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한약을 지어주실 정도로 한 달을 그렇게 한약을 먹어도 낫지 않더라고요. 자신 있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좋은 부모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맞닥뜨리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른이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부터, 처음 교회 출석했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 믿다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무슨 환청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그들은 안 그랬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들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갔던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되었던 기근을 해가라는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그가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를 죽여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사도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로 도망치지는 않고 십자가 부근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렸던 이들의 삶,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문제 앞에서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세워서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렇게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절하라 라고 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에 결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는데요. 다니엘 3장 18절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저 풀무불에 던져 죽을지라도 어떻게 나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다니엘 1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처음 바벨론 땅에 와서 왕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채소와 풀만 먹겠다고. 당시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다시 도축되어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결단들, 체험들이 있었기에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진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함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그의 삶을 쭉 살펴보면 세상 누구보다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전해 듣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10수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늘에 숨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 다윗, 그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편 62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그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또 저와 여러분처럼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그것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그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근심 걱정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나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그 바람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꼿꼿이 바로 서 있다고 온몸에 힘을 주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바람에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버텨야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근심 걱정 속에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가 온전히 서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바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실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께 밀착되는 것, 그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앞에 직면한 이 문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사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후하고 하는 이 입김, 저울에 달 수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가벼워. 잠시 잠깐이면 흔적조차 사라지는 그런 것이 바로 입김입니다. 사람이 입김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대단치 않다는. 이것은 재물이 많은 자도 권세가 높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대단한 척하는 속이는 자들일 뿐, 입김과 같은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울에 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입김보다 가벼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않던가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떠올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한 2,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그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처음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어머니, 동생네 가족, 예,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입김처럼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찬 바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같이 넘어질 뿐입니다. 같이 넘어질 뿐. 제가 예전에 어디를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지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혼자 넘어져. 괜히 아빠 붙잡고 같이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친다. 이렇게 했는데 이처럼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기에 좀 대단한 것 같은 사람, 또 우리와 관계에 좋은 사람들을 문제 가운데서 먼저 떠올립니다. 이긴과도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려 합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자, 물질은 의지할 대상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포악, 탈취한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늘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늘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아 재물을 늘릴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로 그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까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이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얻은 것, 강제로 얻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동일한 일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이 재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더 큰 창고를 쌓아두자 라고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너희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 쌓은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갑이 두둑한 것을 보면 뭔가 마음에 안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 마음에 평안이, 그리고 그 통장의 잔고가 조금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믿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경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 이 물질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신 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리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권능과 인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버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문제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난 수요일 오전에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이제 학원비 이제는 고1 중3이 되어서 학원을 좀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학원비를 생각하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 이게 1년이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편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입으로 말하면서도 저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채 몇 시간이 흐르기 전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오후 1시쯤에 서울에 쌓였던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활동비를 조금 보냈어요. 활동비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아이들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물론 1년치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가 이래도 흔들린대? 네가 이래도 믿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권능과 인자가 크신 능력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000번의 흔들림을 경험한 후에 어른이 된다고 했던 그 책처럼 이런 과정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될까라고 걱정들도 생길 것입니다.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문제에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줄까 또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워주시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더 큰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 가정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붙잡으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말씀도 뒤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 드린 적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 흔들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도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비록 의심하고 또한 근심하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은혜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중간들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또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